오늘은 아주 특별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세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큰 평수의 집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닌데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꾸리는데 속모습을 꾸리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보면 겉모습을 꾸리는 것보다도 속모습을 알차게 꾸리는 것이 인간의 품격을 만드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면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지만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 가운데서 떠들고 있지만 외로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지만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을 보실 때에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누가 내 중심을 보면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내 중심을 볼 때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렇겠죠. 모든 사람이 사람의 중심을 보며 산다고 하면 우린 겉사람을 꾸미는 일보다도 속사람을 꾸미는 일에 더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게 될 것이고, 속사람을 꾸미며 살아갈 때에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되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를 바라볼 때에 죄를 통해서 그를 봅니다. 또 삭개오를 볼 때에 과거를 통해서 그를 봅니다. 그렇게 보니까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고, 매국노다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름 석자로 불려지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에게는 쌍놈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못된 놈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는 바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나쁜 사람, 매국노, 죄인 중에 죄인, 민족을 팔아먹는 존재,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던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세리장이었으니까 당연히 부자였고, 삭개오는 당시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요단강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많이 몰리는 도시고 상업도시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거기서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겠어요? 그때 당시 세금 징수의 방법은 어떤 지역을 한 군데 정해놓고 그 지역에서 정해진 노마의 세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 그 지역에서 매월 1,000만 원씩 걷어내고 나머지 얼마를 걷든지 그것은 내가 착복해도 된다, 이런 식의 세금 징수 방법이었기 때문에 세리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친구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도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뭐만 보였는가? 돈밖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요즘 현대 많은 사람들이요, 돈밖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물질 만능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만몬주의가 판을 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인간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외되고 오직 만몬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이면 최고인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는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는 죄인으로 취급됐고 친구도 없었고 그리고 그는 자신을 만나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공허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인데 돈을 다 벌고 나니까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돈은 가졌는데 친구는 잃어버렸고 사람들은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고 자기에게 돌아온 소리는 매국노, 죄인, 나쁜 놈, 부모도 모르는 놈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삭개오는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갖게 됐습니다. 아, 돈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마음의 공허를 가지고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체크하는 사람이 없이 계속 외모만 보고 그를 판단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변했는데, 나는 달라졌는데 사람들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친구를 찾아가도 친구가 아는 체를 안 하고 친척을 찾아가도 친척이 아는 체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 속에서 그만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공허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변화를 알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도 내 마음을 모르고 부모도 내 마음을 모르고 형제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친구도 내 마음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런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죄인이라도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도 만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했죠.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도 내 마음을 알아주실 수 있을까? 내 변화된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까? 그는 그런 고민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삭개오는 번민이 더 심해졌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나?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예수님이 만나 주실까? 아니면 괜히 망신이나 당하고 오는 거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고 서성거리고 번민하다가 그는 결단을 내렸어요. 가자. 망신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난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겠다. 예수님께로 가자. 그래서 그는 결단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인산인해에 쌓여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인파를 해치고 가려고 하니까 인파의 사람들이 뒤를 따르니까 자기한테 세금 걷던 세금쟁이에요. 자기에게 악착같이 세금을 뜯어가던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마 뒷발로 걷어찼겠죠. 그는 도저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삭개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에 첫 번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번 한 번으로 포기할 수 없어. 난 이번에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갈 수 있는 동선을 찾아서 삭개오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군중이 오기 전에 먼 거리로 앞서가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그는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얼굴도 새까매요. 그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무리가 점점 자기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옵니다. 그의 마음은 두근 반 세근 반, 어떤 때는 5근 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쿵닥쿵닥쿵닥. 과연 예수님이 나를 알아볼까? 과연 내가 망신이나 당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고 쫓겨나는 건 아닐까? 저 매국노 봐라, 저기 매국노가 있다, 이런 소리가 듣는 것은 아닐까? 그는 초조히 주님의 군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점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오시다 자기 발 밑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과연 나를 알아보실까? 그는 두근거리면서 긴장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반짝거리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삭개오 나무 밑에 와서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오래간만에 인간다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매국노, 죄인, 나쁜 놈, 저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은 놈, 그런 소리를 듣던 자기가 이제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오랜만에 들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겠다.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자기의 아픔을 알아주는 소리를 누군가 하면 눈물이 핑 돕니다. 자기의 고통을 알아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랑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 앞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삭개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속히 내려오라. 너는 거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너는 도망쳐야 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숨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찾아왔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을까요?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주르륵 타고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눈물이 앞을 가려 내려오다 뚝 떨어졌을까요? 삭개오는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을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주님은 오늘 삭개오는 자기가 주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무도 삭개오의 마음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겉모습만 보고 그의 행동만 보고 그의 모습만 보고 그를 판단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중심의 변화를 알고 진짜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숨깁니다. 자기 마음은 사랑인데 그런데 겉으로 표현하는데 난 너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외칠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알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여자 어린이가 고무줄을 하고 있으면 나 너 좋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중심은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행동은 가서 고무줄을 끊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 그럼 그 아이를 이렇게 말한다. 저 나쁜 놈, 내가 고무줄 할 때마다 내 고무줄 끊는 나쁜 놈, 난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그의 중심은 뭐예요? 나 너 사랑해요, 나 너 좋아해, 나 너 마음에 들어. 이 마음이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누가 알까요? 내 마음 누가 알까요? 내 마음 예수가 압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내가 어깃장을 놓고 표현해도 그 속에 내 중심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어깃장을 놓으면 어깃장이 그 사람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울면 우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은 알고 계시는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지위나 신분이 있는 사람이 뛴다든지 나무에 기어 올라가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망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뛰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더더군다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면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보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는 뛰었어요.
자기 신분을 버리고 그는 뽕나무 위로,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 위에서 엎드려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자기 신분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그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내려오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상처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로 봅니다. 대충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보는 사람, 대충 보고 지나간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갖다가 안경 쓰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깔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 살펴보신대요.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대요.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알아보신 것은 삭개오를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는 말씀은 삭개오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그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의 상처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길에서 잠시 만나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과 함께 먹으려나 보다, 예수도 죄인의 친구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개념치 않아요. 삭개오를 구원하고 삭개오를 위로하고 삭개오를 되살리는 일의 목적이 되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든 뭐라고 비난하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개념치 않으세요. 그리고 삭개오의 눈이 예수님에게만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도 삭개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난리치고 막 시끄러게 하고 뭐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가 죄인의 친구다, 막 난리가 나니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삭개오는요, 이 말에 감동받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이 돼주시는 예수님,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예수님, 그동안에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만 듣다가 자기를 감싸 안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자기 편이 돼서 말해주시는 예수님을 처음 들었어요. 그는 감동을 먹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감동받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은 삭개오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대요.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4배를 갚겠대요. 빼앗은 것이 많을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거지 됐어요. 그 많던 돈 다 사라졌어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어요. 남의 것을 뺏은 것이면 4배를 갚기 시작했어요. 자,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니까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대요. 어떻게 줬을까? 막 퍼줬을까? 이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투자를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경제를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절반을 어떻게 주었을까? 저 같으면 머리는 좋은데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에게 주었을 거예요. 장사의 비전은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에게 줬을 거예요. 고시 공부를 하는데 가족들이 어려워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의 고시 공부하는 사람의 뒷배를 돈을 주었을 거예요. 이렇듯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돈을 나누어 투자 형식으로 무상으로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 재산은 다 날아갔어요. 그는 거지가 되었을까요? 더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퀴즈.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상상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지원을 받아 법관이 된 사람은 그에게 찾아와 인사하며 자기가 얻은 것의 일부분을 들여 사랑을 갚기 시작했어요. 그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대성해서 그가 자기에게 주었던 몇 배의 비용을 삭개오에게 가져왔어요. 이렇듯 그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둬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또 다른 사회의 환원을 이루며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통령에 출마했으면 아마도 삭개오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위대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움켜진 것이 나눔으로부터 시작되는 사회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역할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변화는 광야에 화초가 피고 광야에 생수가 터져 냇물이 흐르고 죽었던 모든 생물이 다시 살아나는 오아시스가 만들어지는 사회가 이루어진 정말 놀라운 낙원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됐을 거라는 저의 상상입니다. 삭개오는 거지가 되지 않고, 삭개오는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것을 나누며 베풀며 섬길 때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세상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천국에 있겠죠. 아마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삭개오는 이렇게 응답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저는 욕심쟁이로 매국노로 인생이 끝날 뻔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나왔고 주님이 내게 나와 주님 만나게 된 것이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저는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업하는 이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은 삭개오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삭개오에게 크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그동안 돈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감동받고 난 이후에 삭개오는 누구에게 주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주여 이렇게 부르요. 주여,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 절반의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자기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물질관이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참된 회개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 믿어질 때,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를 다르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야 하고, 자존심에서 내려와야 되고, 자기의 의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나도 살맛 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마음은 치유될 것이며, 삶의 목적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예수 안 믿어봤어요.